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42장입니다.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할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온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김혜경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흠과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자를 찾으시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시간도 저희를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 나그네이며 풀과 같은데 언제나 세상에 집착하고 말씀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두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께 고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고 온 땅에 여호와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동창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근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보혈의 필로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피로 사셔서 저희를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중심으로 또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신동신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며 담대히 과감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마음은 이 시간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며 성령의 열매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974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974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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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히는 그런 대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4대에 걸친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했을 만큼 긴 기간 동안 대략 한 60여 년 동안 선지 활동을 했던 아주 능력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4왕에 걸쳐서 선지 활동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은 게 무슨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은 게 그 날이 무슨 특별한 날일까? 그 해가 무슨 특정한 특별히 생각할 만한 그런 해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전제, 이야기하게 된 그 전제를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는 출신이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집안의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족 출신으로 그래도 궁궐에서 선지 활동을 하긴 하였지만, 그가 편안한 생각 가지고 그저 자신의 관습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아주 편안한 선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시야 왕의 특별한 총애도 받았었고 그가 특별한 대접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그런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는 그 우시야 왕의 죽음이 큰 충격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가 버팀목이었던 왕이 죽고 나니까 그가 의지할 곳, 이제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 하는 생각도 물론 들었을 것이지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렁차고 웅장하고 마치 문지방의 기둥이 흔들리는 듯 그렇게 아주 엄중하고 장엄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가? 또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할 그런 소명을 가지게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본 게 뭐 그렇게 망하게 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위험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죄악된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동안에는 편안하게 왕실에서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만족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제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뉘우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지금까지 그가 선지 활동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가 본래 선지자의 역할을 되찾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참회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 하는 이 시점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활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역사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미 북쪽은 멸망당했고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던 그 유대 나라도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였고 백성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정치자들은 부패했고 이렇게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사야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비로소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하는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대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과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의 죄가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그리고 전한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하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환상을 보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결과 이제는 눈이 열려졌다, 영안이 열려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심령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심령의 눈이 띄어져서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 역시 그것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의 눈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그것을 요한도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이 사도 요한도 이제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육신의 눈이 아닌 심령의 눈을 가지고 본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고. 우리 마음의 눈, 우리의 심령의 눈, 그것이 띄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쓰임이 그렇게 헛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혀져서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그가 보았던 다른 세상, 그 다른 세상이 보여지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권위와 권세와 영광과 찬양이 그저 세속적인 데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환상이고 계시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 심령의 눈이 영안이 열려졌을 때는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눈, 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의 눈으로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바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사야가 깨달은 건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게 가장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저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데만 치우쳤던 그의 눈이 이제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 그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자 하는 그의 소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즉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자신의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욥을 보게 되더라도 욥도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귀로만 듣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피상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 그것도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들었던 모든 것들,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었는데,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욥의 고백,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삶의 변화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또 바로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도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 또 욥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명의식으로 깨닫게 되고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진정 이제 하나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내가 하겠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부인한 것이 바로 스스로 자신에 대한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회개한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도 또다시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그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또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이 메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했다가 거기서 기름에 지짐을 당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내어놓은 그 결과는 결국 이렇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서 내어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진정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고 있다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기 도취에 의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도 깨닫고,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들도 이사야와 같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뜻, 저희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도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도 귀 기울여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셨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힘과 능력으로 강하신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홍천동지방 교육자회의 이번 주 화요일 흰돌교에서 있게 되고 담임자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수록 사랑족이 되겠고 홍천동지방 지방에 올해 2월 24일 소속교에서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겸손히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의 전을 찾고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